오늘은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시면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빌립이 그에게 말하기를 와서 보아라 라고 하였다 그랬는데, 이 말씀에 의지해서 와서 보십시오, Come and see,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방송실 마이크 잠깐 볼륨을 올려주세요. 오늘날 이 교회 존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하나 든다고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즉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한다고 한다면 더 이상 이 교회의 의의를, 즉 교회의 존재의 의의를 상실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사역하는 동안,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 붙들렸던 한 사람 나다나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불신 영혼들에게 효과적으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는가 살펴보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이 하나님의 선물, 그런 뜻인데요. 적어도 이름만 봐도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그가 유대교인으로서 그들이 위대한 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바로 이 나다나엘이 포함됩니다만, 공간복음, 즉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누가복음에는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 바돌로메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그러나 이 두 이름이 이 단짝처럼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빌립이에요. 성경에는 빌립과 나다나엘, 혹은 빌립과 바돌로메라고 이렇게 짝지어서 등장하곤 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나다나엘이 성경의 다른 이름, 이 바돌로메라는 이름을 가진 자인데, 이 자가 바로 자기 친구였던 빌립에서 전도받아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 앞에 붙들리게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총동원 전도주의를 더 앞두고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나도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겠는가, 효과적인 전도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빌립이 전도를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붙들린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거기 우리 주보 순서지 뒷면을 보시면 세 가지로 요약해 놨는데요. 도대체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세 가지 한번 따라서 봅시다. 편견을 가진 자, 진실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예, 오늘 여기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나다나엘은 편견을 가진 그런 회의론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이 칭찬한 것처럼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진실한 자고, 언제나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가올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위대한 이 신앙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께 붙들린 후에 나다나엘, 가장 자기가 친한 친구를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5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자 그에게 말하기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들도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는데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니,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선지자들도 기록한 그분,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바로 모세의 오경, 즉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내용,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고 해도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 나와 같은 형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대로 여인의 후손,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상징적 표현이란 말, 예언적 표현이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를 이 빌립 집사가 만났다고 지금 자기 친구 나단에게 가서 전도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도 기록했죠. 많은 선지서들,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저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함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의 탄생부터 뿐만 아니라 그의 고난받음과 죽음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가령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동일하게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에서 이 다윗의 후손이 나타날 것을 예언했고, 더 나아가서는 이사야 53장에는 오실 메시아의 고난당하심, 그리고 그가 부활하심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에 대한 상식과 지식을 가진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친구인 나단에게 소개하면서 우리가 배웠던 그 율법서에 연대해 있고 선지서에 기록된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고, 그런데 그분은 바로 우리 근처에 사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증거한 거예요. 빌립은 사람들이 아는 정도로 그렇게 또 자기가 아는 정도로 전도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친구인 나다나엘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46절에 보실까요?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야말로 이 실망한 투의 대답이요. 나사렛과 같은 이런 갈릴리 나사렛은 그야말로 속된 말로 표현하면 촌구석이란 말. 갈릴리 땅을 원래 버려진 땅, 이방의 갈릴리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란 말. 그래서 이 나사렛과 같은 그런 이 시골 촌구석에서 어떻게 이 인류를 구원할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나올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회의적인 대답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북부 갈릴리 나사렛이란 촌동네는 미천한 지방이었기 때문에 결코 메시아, 즉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 나다나엘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사이의 공통적인 그런 사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2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52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52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잘 살펴보아라. 그러면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예, 그러면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선지자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갈릴리와 같은 그런 촌구석에서 어떻게 선지자가 나올 수 있겠는가? 이런 사상들이 나다나엘뿐만 아니라 서기관이나 제사장이나 유대인들에게는 깊이 박혀있는 고정관념이었습니다. 실제로 예형적으로 볼 때도 나사렛은 북방 갈릴리에 있는 보잘것없는 촌 동네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이었고 편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분명히 요나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의 북부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 나다나엘은 전통적인 사상과 예모의 편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즉각적으로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친한 친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했던 메시아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라고 말해줘도 자기의 이 편견 때문에 회의론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불교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이나 다른 이단 사상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건 쉽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고정된 이 사상 때문에 그렇단 말. 이 잘못 이 터득되고 학습된 사상과 그런 이 이론들, 교리들 이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는데 많은 방해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 미가는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가 바로 유다 땅 베들레헴이라고 예언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다나엘은 나사렛 예수가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말에 회의를 품은 것입니다.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자라난 곳이 갈릴리 나사렛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새 말로 하자면 무주 구천동에서 어떻게 대통령이 나올 수 있겠는가? 혹시 여기 무주 구천동에 사신 분이 계실는지 죄송하지만 아무튼 그런 이 촌구석에서 어떻게 위대한 인물이 탄생하겠는가? 아니 그런 게 나올 수도 있는 거지 뭘. 이 사람들은 이런 고정관념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우리도 전도하다 보면 어떤 부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런 편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빌립이 어떻게 전도했는지를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말만 계속하다 보면 뭐 논쟁이나 되고 싸움받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상대방의 성품과 성향을 간파할 수 있어야 효율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나다나엘의 약점이라면 소위 편견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이 부패한 우리 인생들에게는 누구든지 다 보편적으로 이 편견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인간의 평가라는 것은 결코 완벽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 피부로 만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 한정적인 것, 자기가 느낄 수 있는 것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면까지 전체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나다나엘은 지방색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겠느냐?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이런 편견을 가진 자에게 설명만으로는 해소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편견의 해소책이 뭔가? 이런 편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런 편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소해 줄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것은 사실을 접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미국에는 이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소위 TV 토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TV 토론을 3번을 하는데요. 그 사람의 모든 내력이 다 이 전 국민들을 향해서 TV를 통해서 다 낱낱이 파헤쳐지는 거예요. TV 토론의 승리자가 대개는 대통령이 되는 일들이 많죠. 근데 미국에서는 이 TV 토론하는데 그 후보자들이 발언한 내용들 중에서도 얼마든지 말을 함부로 많이 할 수 있겠지만 그 후보자가 말한 것이 거짓인가 아니면은 진실한 것인가, false or true, 이 사실을 검증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미국의 이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와 이 힐러리 클린턴의 1차 토론이 있지 않았습니까? CNN이나 미국 방송국에서 분석해 보니까 트럼프는 너무 거짓말을 많이 했다네요. 거짓말, false, false, false. 반면에 이 클린턴은 true, true, true. 이 사실을 많이 얘기했다네. 이 편견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객관적인 팩트인 사실을 말해줘야 그 편견이 해소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은 자기 친구 나다나엘의 편견을 깨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렇게 결코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오해했다, 친구야. 네 생각이 잘못된 거야. 잘못돼서 너 고쳐야 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네 편견을 시정해야 된다고 말하지도 않고 그렇게 시도조차도 안 했고 반론을 제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어떻게 말했는가? 4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6절 시작.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빌립이 그에게 말하기를 와서 보아라 라고 하였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와서 보아라. 와서 보십시오. Come and see. 와서 보라는 말. 내가 아무리 당신의 편견을 시정하려고 해도 당신을 믿지 못할 건데 당신이 한번 직접 와서 보고 체험하고 느끼라는 거예요. 사실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참 좋은 전도 방법 같아요. 당신이 직접 와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전도할 때 종종 논쟁하기가 쉽고 기독교를 변명하고 옹호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너무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전도하다가 싸우는 사람이 있는데요,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러 가가지고 싸운다면 옳지 않아요. 예수 믿고 천당 가십시오. 그러니까 천당 아니라 만당이라 갈란다고 이런 식으로 이 대꾸하는 사람들 향해서도 분을 낼 필요가 없단 말. 이 빌립과 같이 그럼 우리 교회에 한번 와서 보십시오. 한번 거룩한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불러지는 찬송과 말씀의 선포와 기도 가운데 마음에 참된 평안을 누려보시고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은 구원받은 역사가 얼마나 큰지를 직접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한번 우리 교회에 방문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초청하라는 거예요. 와서 보십시오. 이 말씀은 당신이 오셔서 사실을 사실대로 경험하고 직접 체험해 보라는 거예요. 만만치 않은 상대의 트집을 침묵시키려고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의 이 색안경을 벗겨주는 유력한 방법은 실제적으로 상대방을 나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고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 그래서 사실을 직시하면 모든 편견과 의심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두 제자 요한과 안드레에게 와라 그러면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장 39절 읽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와라 그러면 볼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와서 그분께서 머물고 계신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머물렀으니 때는 14시쯤이었다. 14시가 아니고 10시쯤이었다. 10시쯤이었다. 예, 그래서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머물고 계신 것을 보고 그날 예수님과 함께 머무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40절에 요한에게 듣고서 예수님을 따른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편견에 사로잡힌 자들과 논쟁하지 마시고 그들을 교회로 안내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총동원 전도주의를 정한 것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대화하는 친구들과 이웃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교회로 인도해서 한 번이라도 일생에 복음을 듣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 구원받고 그렇지 못한 그걸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도 없고. 다만 와서 보십시오.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는 이 편견에 사로잡힌 회의란 자였을 뿐만 아니라 나다나엘은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47절에 보실까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시니 이제 와서 보라고 하니까 비록 이 나사렛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올 수 있겠냐는 그런 편견을 가졌지만 친구의 간청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단 말. 예수님 앞에 나오자마자 예수님의 첫 일성은 그거예요.
나다나엘을 쳐다보시더니 보아라,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구나. 내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라고 말해준 거예요. 칭찬해 준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인간의 이 마음 깊숙한 것을 다 아신단 말이에요. 진실한 사람도 알고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들도 알고 거짓된 사람들도 다 안단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는 거예요. 아무리 예쁘게 꾸미고 왔어도 그 속에 더러운 걸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주님이시죠. 놀라운 사실은 사실 나다나엘은 그야말로 간사한 것이 없는 진실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보아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나다나엘은 비록 편견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 속에 거짓과 외식이 없는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속임이 없고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주변에도 참 법 없이도 살만한 진실한 사람들, 또 아주 순진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참 순수하고 맑은 사람들이 의외로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전도시 가장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나다나엘은 편견의 약점에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약점을 지적하지 않고 이 나다나엘의 강점을 발견하고 격려하고 칭찬해 줬다는 것. 여러분, 모든 사람은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반면에 모든 사람은 또 한 가지 이상의 강점이 없는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 긍정적인 면, 강점을 바라보고 언제나 대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성공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연구하는 학문이지만 철학은 질문은 있고 해답이 없어. 철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어떤 책자 읽어보니까 그 저자가 이 서문의 화두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물체에 빛이 비추는데 그 빛이 각각의 비치는 전면은 밝게 비추이지만 빛이 비치지 않는 후면은 어둡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밝은 면만을 바라본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 소위 optimist, 말하자면 낙천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고, 어두운 면만을 바라본 사람은 pessimist, 즉 비관주의자,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단 말. 우리 대인관계 해보서 알지만 사람들은 대개 두 종류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낙천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대단히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이십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낙천주의자가 되는 것이 좋고 긍정적이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막연한 긍정과 대책 없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실패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잘되게 해줄 걸 믿는다는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우리 자녀 손들을 반드시 잘되게 해줄 거라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녀 손들을 잘못되게 하겠nan 말. 우리 인간도 자기 자녀들이 잘되기를 소원하고 아낌없이 밀어주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들을 잘못되게 인도하겠nan 말. 일순간에 어려움도 있긴 하겠지만 의인은 7전팔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편견의 약점과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너는 정말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리고 내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진실한 사람이로구나. 이런 강점을 들춰내서 칭찬해 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방법은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서 인정해 주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조건 이 단점만 꼬집어내려고 하는 괴상한 그런 인간들도 있어. 우리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좋은 점,
긍정적인 면, 강점을 우리가 들춰내서 격려해 줘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의심을 받고 있다거나 비판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 자신의 마음을 움츠러들고 방어적이 되는 것입니다. 소위 대단한 방어의 벽을 쌓는 거예요. 자기를 비방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점점점 방어의 벽, the wall of defensiveness, 방어의 벽을 철두철미하게 쌓고 더 이상 말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서로 이렇게 의사소통이 잘 돼야 되잖아요. 관계가 좋아야 되겠는데 그래야 좀 고기도 좀 구워주고 맛있는 것도 부인이 해줄 수 있을 건데 관계가 나쁜데 저 인간에게 뭐려고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고기를 구워주냐는 말이에요. 나라도 안 구워줘. 점점점 the wall of defensiveness, 방어의 벽을 쌓아버리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쌓아가지고 소라같이 아주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진정한 자기의 마음을 오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진정으로 이해해주고 인정해줄 때 사람들은 자기의 방어의 벽을 허물고 방어의 가면을 벗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어야 돼요. 여기는 재판소가 아닙니다. 너 이거 잘못했어. 집사님 왜 그랬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재판소에서 할 일이고, 믿음으로 행한 것입니까? 서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란 말. 그걸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 거고 예수님이 바로 그 방법을 쓰신 거예요. 편견을 가진 대단한 이 회의론자의 마음이 예수님의 칭찬 때문에 열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사용한 전도의 전략인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이 지방색에 대한 심각한 편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진실성과 솔직함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니까 한 영혼이 예수님께 이제 붙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말한 나다나엘에 대해서 나다나엘아 내가 오해했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편견을 가지고 있지만 진실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때 보호막을 내리고 마음문이 활짝 열려버리는 거예요. 만사를 비판만 하는 사람이라도 진정으로 좋은 점을 발견하고 격려해 보십시오. 그러면 상대의 마음문이 열릴 것입니다. 되게 우리 자녀들은 어머니에게 더 마음문을 열고 더 많은 대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머니들은 그 자녀들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이란 말이에요. 반면에 아버지는 좀 재판장처럼 따지기를 잘해요. 자기가 잘못한 줄 뻔히 자녀들은 알지만 무조건 자기 편이 되어주기를 원하고 자기를 도와주기를 원하는데 아버지는 시시비비를 가린단 말. 엄마는 아무리 내 자식이 잘못했어도 무조건적이죠. 엄마의 품은. 그래서 아마 이 자녀들이 되게 마음문을 열고 어머니하고 더 가까이 대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가령 우리 도봉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 사람이라도 칭찬하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 이 교회는 율법적이다. 이 교회는 이러냐. 그런 비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대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데 참 선생님은 과연 예리하십니다. 선생님의 판단도 아주 정확하십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는 그런 부족한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비판이 우리 교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회에 저희 교회에서 오셔서 함께 예배에 참석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기분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우리 중심에 진실하심을 원하시고 이런 사람을 찾아오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48절로 51절까지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48절로 51절. 나다나엘이 예수께 말하였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필립이 너를 부르기 전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하시므로 나다나엘이 그분께 대답하였다. 랍비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말하므로 믿느냐? 네가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볼 것이다. 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하셨다. 예, 한 영혼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마치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의 정체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묻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그는 정확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You are the Christ,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The Son of Living God 이라고 정확하게 대답한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봐 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주심을 믿지 않고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단 말이요.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칭찬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구원을 위해서, 아니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한 사람으로 소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누군가, 예수님 자신이 누군가를 이제 나다나에게 소개할 필요를 아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48절에 예수님은 드디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말하였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하시므로, 너에게 나를 소개한 사람은 내 친구 빌립이지만 빌립이 데려오기 전에 나는 이미 벌써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늘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을 이미 본 자다. 내가 그 아래서 무엇을 기도하고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나는 다 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이 나다나엘을 봤다고 안다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 앞에 나다나엘은 그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실까요? 4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49절 시작. 나다나엘이 그분께 대답하였다. 랍비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You are the Son of God. You are the King of Israel. Messiah.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신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게 이른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편견을 가진 회의론자가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을 날 수 있느냐고 반문하던 그가 자신의 중심의 진실하심을 알아주시고 정말 아무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은밀한 골방생활, 저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하는 생활까지 알았다면 이분은 정말 우리가 혹시 기다리고 있는 위대한 메시아가 아니겠는가? 아니 정말 이분은 나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 나를 아신다고 하고 내가 기도하고 있고 내가 고민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 보니까 이분이 정작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우리가 고대하고 기대한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왕이 분명하시다 라고 예수님 앞에 그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오늘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확신 있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수가성에 불쌍하고 푸도턱한 여인이 예수님께 붙들리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금기의 땅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가는 것, 그 계획은 바로 한 여인, 불쌍한 여인,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예수님의 이 계획을 가지고
우물가에 접근했고 예수님의 첫 일성은 나에게 물 좀 다오라고 시작하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증거했고 그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놀라운 구원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이제 물길로 왔는데 그 물동이를 내던져버리고 동네 사람에 가서 전도하는데요. 그가 어떻게 전도하는지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 28절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시작. 그때 그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나에게 말씀하신 분을 와서 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라고 하므로 이 수가성의 여인이 참 부도덕한 여인인 건 우리가 다 듣고 배워서 알지 않습니까? 그래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그 외간 남자가 자신의 과거의 모든 행한 일들을 속속들이 다 한 것 보니까 이분은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분명하단 말. 그래서 정말 물동이도 내던져 치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증거하는데 다른 얘기하지 않고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나에게 말씀하신 분 그 예수님을 한번 와서 보시라고, 와서 보십시오. Come and see 라고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번 총동원 전도주일에 우리가 정말 말로 설득하고 그 다음에는 논쟁할 필요 없이 우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하는 이 총동원 전도주일에 가장 사랑하는 한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한 번만 나와달라고, 한 번 나와달라고 하는데 그 거절할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이에요. 미리미리 우리 약속을 하고 그래서 나온 그 영혼에게 이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다음에 할 말이 있지 않겠어요? 죽은 다음에 나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 누가 나에게 한 번도 교회 가자고 말해본 사람은 없었다. 종종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목사님 저는 한 번도 누가 교회 나가자고 말해본 적이 없다고. 내가 스스로 교회 나왔다고. 우리 올케도 교회 다니는데 한 번도 교회 나가자고 말하지 않더라고. 그 사람은 그 올케는 직무를 유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나가려고 마음이 이미 준비까지 된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하기는커녕 교회 나가보자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면, 교회도 나오지 않는 우리 자녀손들에게 한 번도 권면하지 않았다면 부모로서의 직무의 유기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신 분들이 계세요. 종교는 자유니까 자기가 알아서 좋은 데로 가면 되지요. 자기는 교회 나오면서. 그 사람은 종교인이지 신앙인이 아니죠. 자기에게 귀중하지 않는 것이 자녀들에게 귀할 리가 없단 말. 자기에게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기 자녀들에게 권하지 않겠습니까? 종교는 자유지요. 그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사찰에 가서 암자에 앉아서 돌을 닦고 수양한다 할지라도 그는 훌륭한 인격자는 될지 모르지만 죄에서 해방받는 구원의 축복에는 결코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보,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것을 설득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나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남편이 저 불꽃 가운데 던져질 것이 뻔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세상에 빠져서 육신에 취해 있기 때문에 간절함도 다 잃어버리고 애절함도 다 잃어버리고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도 다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저 종교가 단순한 자신의 안위와 일원을 주는 그런 종교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반에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일에 그야말로 우리 가족들, 특별히 우리 도봉교회 신방에 보니까 가족들 가운데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고 믿다가 실족해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 아예 다른 데 가서 전도하는 것보다도 우리 교회 안 우리 가족들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굉장히 시급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먼저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 이게 급선무라는 근본에 이 귀한 전도의 동기부여, 교회에서 제공하는 이 동기부여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아멘하시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지시고 기도하면서 한 생명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이 나다나엘과 같이 예수님 앞에 붙들려 존귀한 인생을 살게 하는 복된 계기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나다나엘의 예수님께 붙들리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이 세상의 전통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사오나 논쟁을 중단하고 저들에게 진정한 사실을 보여주고 제공함으로 저들도 정말 마음의 벽을 다 허물고 모든 색안경을 벗어버리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뿐인 것을 알고 복음을 듣고 주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마지막 이 노아의 방주와 같이 생명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생명의 방주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권석들이 믿지 않은 가족들과 이웃들, 친지들, 지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여 정말로 우상을 섬기고 허탄하고 허무한 이 세상에 소망을 둔 자들에게 영생과 참된 구원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이 사명을 저희들이 감당해 나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10월 16일에 있을 총동원 전도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믿지 않은 가족들과 이웃들이 다 주 앞으로 돌아나와 단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듣고 놀라운 구원의 축복에 이르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모든 준비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